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운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고 참된 위로요, 기쁨이 되는 줄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시며 또한 생명이시오니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고백과 또 삶의 순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주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소망을 두며 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자태를 또 역대에게 나타난 여러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복된 종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제 주의 말씀을 먼저 나눠서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역대 25장 1절 13절까지 말씀 상황과 비유해서 나타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아마샤의 변심, 아마샤의 타락 이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 배교와 교만이 일어날까? 어제 우리는 25장 2절에서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개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않았다. 라는 모습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보통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인간 연약한 신앙적 모습의 자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신앙의 줄기를 찾아가는 우리들 일반적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건 아마샤의 이 표에 대한 이런 진술은 그 희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그들의 몸이 부서지도록 쳐부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서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뜻밖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돔 사람을 죽이고 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온 다음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죠. 자기가 쳐서 물려드린 그래서 그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을 승리 후에 자기 신으로 모시는 이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죄에 가리워져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바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그 전형적인 미련함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던 모습보다 훨씬 못한 악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다시 또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아마샤에게 경고를 해 주심으로 아마샤에게는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나 선지자를 보내셨다. 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진노하셨으나 사실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입에 참 거북스럽고 입에 쓰겠죠. 어쩌요? 그 신들에게 당신을 구합니까? 당시 물리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섬겼으나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신, 그 거짓 신을 어째 왕은 섬깁니까? 라고 깨우칩니다. 말씀의 책망은 힘들고 괴롭고 또 거북스럽고 이렇지만 그러나 그 교훈의 말씀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이치가 너무 맞잖아요. 어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라는 신학적 접근보다도 오히려 그 무력함, 그 우상 숭배 헛됨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물리친 바로 그 백성들의 신들이 어찌게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던 그런 신을 당신은 어찌 섬기는가? 이런 자연스러운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이 자명한 이치가 눈에 가려지는 아마샤는 분노로 선지자를 내쫓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죠. 그 이유, 영적인 교만이요, 승리에 취해버린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그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온 양 생각하는 이 모습이 결국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누림의 자리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신 은혜를 베푸실 때 순종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17절부터 24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여호와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째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들에게 넘기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토의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합니다. 승리에 취해서 자신들의 계속된 승리가 있을 걸 생각하고 결국 아마샤가 전쟁을 또 일으키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토록 하시게 되겠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요아스가 가시나무와 백항목 비유를 들어서 무모한 유다 아마샤에 대한 경고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 경고의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우쳐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엎드리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도리어 아마샤가 반응하지 않고 결국은 대면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저의 교만함과 거역함,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
그것은 곧 징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20절 말씀이죠.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됐습니다. 이 말을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아마샤를 부추기고 또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의아하고 어떻게 이해되는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모든 일의 근본적 섭리의 원인이 주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교만의 말을 듣지 않은 저를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이죠. 불순종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아마샤를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라. 그러므로 듣지 아니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제1원이요. 첫 번째 궁극적 원인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교훈 앞에서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죄의 책임을 지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돌이키도록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요아스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한 건 아니죠. 선지자들은 어찌하여 왕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 저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분양하며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이건 직접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말은 이스라엘 요아스를 통한 것은 간접적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불순종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하여 손에 넘겨주고자 하심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금, 은, 보물은 다 빼앗기고 인질이 잡혀가는 볼모로 백성도 잡혀가는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승리,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읽는 이 유다의 패배 두 개가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결국 교만한 아마샤의 그의 모습과 그로 인한 유다 전체의 영광과 또 나락에 빠진 그 비창함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죠. 대조를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이요, 불순종의 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운 자도 불순종 악에 빠지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자신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살아라. 하나님 경고하실 때는 겸손히 들으라.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선히 행하며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도 듣는 겸손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는 회개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자신이 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 아마샤의 지금 마지막 생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마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하나님께서 경고요 징계로 내리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패배. 이 사건 뒤에 방금 했던 25절 이후에 아마샤의 돌이킴, 회개. 그리하여 그가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의 큰 용서와 긍휼 가운데 살았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대목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마스의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다. 그거로 특징되었지만 그렇게 나쁘고 그리고 그렇게서는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가운데 승리의 영광과 교만을 위한 패배의 비참함 이 두 개를 겪은 아마샤는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까? 그것은 돌이킬 회개의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렇게 표현 나오시죠. 아주 끔찍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리다니 하나님을 떠나다니 그리하여 어떤 인생이 이루어질까요? 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반역을 당하여 그의 백성한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왕, 자신의 참된 왕,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그 아마시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신앙이 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믿었던 신앙으로 오늘은 내가 불신앙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의 신앙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신앙들이 기억되면 오늘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의 기억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슬픔과 신앙 안에 지켜가는 삶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더 바라는 기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다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아마샤에게는 어제 봤던 에돔에 대한 승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모습.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유다의 교만한 패배, 우상 숭배로 한 패배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경고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하여 주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평안하거나 공부하거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